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설명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 육신이란 말이 사락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때 육신도 사락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유한적인 존재. 그리고 그러니까 유한적인 존재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연약감, 또 슬프고 괴롭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진 그 육체로 오셨다. 뭐가? 말씀이, 로고스가. 이 말씀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체, 곧 육신, 이 유한적인 존재, 그저 시간이 되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단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그 안에 죄가 없다라는 말, 그걸 포함해서 그가 오셨죠. 근데 이게 참 오늘 제목이 제가 경이로움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내가 말이 짧아요. 인간의 언어가 짧아요. 이것을 사락스라는 말을 써서 했는데 이 사락스 자체도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육신에 대한 설명을 다 못해요. 또 로고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자체가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언어로는 아마 설명이 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사실은 설명도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직접 보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뭘 설명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말씀이시고, 저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가 내 아버지시고 그가 나의 신랑이라는 걸 밝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지금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확실하게 본다. 물론 그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확실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갖고는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이게 다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열왕기상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그 거하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 설명하겠다고. 근데 이 거하다, 거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우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 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가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디리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식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죠? 두드린다 그랬어요. 두드린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깥에서 지금 너희 집에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네가 결정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있을 때 바깥에서 초인종이 울리거나 누가 와 두들기면 열어주고 싶으면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싶으면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안 열어줬는데 무단으로 들어오면 무단죄,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했다고 하는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어주고 안 열어준 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드린다라고 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을 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로 얘기하면 뭐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또 아플 때 병 고쳐주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식구가 되겠다.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 함께 살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로 내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가서 신혼집을 차리겠다 이 소리예요. 한 식구가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게 스캐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캐너. 거하다, 덮다라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이 말씀에 보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막에 관한 얘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요. 그 머물르다 할 때 거하시다, 그리고 덮다, 거하시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쓰이면 스캐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캐너라는 말은 이게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치겠다 이 소리예요.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덮다라는 또는 거하다라는 말을 스캐너, 천막이라고 쳤느냐 하면 그들은 항상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40년간.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구름을 사용하셔서 그 구름을 성막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내려앉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삥 부채꼴로 쭉 빌어서서 거기다 천막을 또 다 쳐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보통 학자들에 의해 보면 보통 2년에서 3년에 옮겨 다녔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있다가 밭을 간다든지 양을 친다든지 막 일을 하다가 야 저거 봐라 구름 떠오른다. 구름이 싹 떠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당탕탕탕탕 야 짐 싸 빨리 싸. 천막 걷고 짐 싸고 애기 챙기고 그리고 소 말에다가 다 짐 싸고 그리고 그 구름이 옮겨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했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은 목적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 사람도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적지는 알아요. 어디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적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서고 옆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삥삥 돌았다가 분명히 목적지는 아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간디야? 가나안으로 가겠지. 이번에는 진짜 가나안으로 가겠나? 글쎄 모르겠네.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지는 아는데 어디에 가서 정착할지 몰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히브리인들이 일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를 못해. 우리도 목적지는 알죠. 하늘나라 가야 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목적지는 아는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이 덮여 있고 또 구름이 뜨면은 이제 다 짐을 싸서 옮겨갑니다. 그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 요한복음에는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 천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천막 쳤다. 집을 쳤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여러분 독생자 하나 그러잖아요. 하나를 갖다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말은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고 독생자 하나. 그리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독생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었어. 왜? 그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유다가 있고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독생자요? 뭐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다고 하더구만. 딸도 있다고 또 여동생도 있다고 하더구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고 독특한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독특해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독생자라고 하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본질이나 모양이나 그 형태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말씀이 형태나 본질이 변해서 인간, 육체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은 그 본질이나 그 형태나 그 모양이 변하지는 않으세요. 변하지는 않으세요. 그대로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소리예요. 이것을 이 설명을 형태적인 설명을 하면 양태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태로 설명을 해버리면 양태론이 돼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고 여기서는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저기 조카한테는 삼촌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을 형태로 각각 분리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을 할 때에 잘못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를 독생자라고 하니까, 그 독생자, 그의 모습이, 그의 본질이 이렇게 쓱 변해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본질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독특한 하나님이, 그분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본질과 본 모양과 그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은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양쪽에 있느냐? 그 양쪽에 있다라고 하면 형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은 독특하고 특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요한이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하셨어요. 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을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확 덮은 것처럼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덮은 것처럼. 근데 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은혜가 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라는 말이 안티, 그리고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안티, 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조, 대비, 대체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를 대조하고 대비하고 대체한다라는 말이 이 안티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고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래요. 그러면 앞에 은혜가 뭐고 뒤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율법이 17절을 볼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잘 읽어보면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모세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누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서 받아서 모세가 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율법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율법은 은혜입니다. 그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 있는 은혜, 안티 은혜. 그래서 앞에 은혜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에 통하여 온 율법이 하나님의 주신 법이요. 그 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인간에게 탁 갖다 줘봤더니 그 법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땅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법을 다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은혜 그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고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진리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준 율법을 완성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우월하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은혜가 하지 못한, 앞에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 은혜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바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그 앞에 있는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 이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로, 그 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은혜를 대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보여주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자 이번 다 들어보세요. 이거 18절을 본래 이거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그랬어요. 아버지 품이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위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같다.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 근데 단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마주하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게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품이에요. 그 품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뜻의를 다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뜻으로 아버지 품 속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목적이 뭐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그 독생자가 품 안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셔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타내셨다.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 이따 끝나고 한번 보세요. 독세상하신, 특별하신, 독특하신 하나님이, 이게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다. 이 소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드러냈어. 이렇게 드러냈다. 나타냈다. 스스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해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났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드러냈어. 나타냈어. 그게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이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사도 요한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하늘나라 가서 기가 막히게 쓰셨어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드러내는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영광되게, 영광 받으시게 합당한 분으로 다 드러내고 나타내셨다. 그 일을 다 끝냈다,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럼 보낸 분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가 하늘로 오르시면서 나를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나타내라 그랬어요. 증인되라. 누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처럼,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인이 되라 하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나고 나타낸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나도 지금 사도 요한이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말.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평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